찬양대원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안에 사단의 세력이 쫓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사용해 주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광풍노도가 일어나게 되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으시고 바람을 타고 그 무리로 걸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서 유령이라고 외치는 그런 해프닝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신 배를 타시게 되자 바람이 멈추어지게 되고 풍랑이 멈추어지게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아도 큰 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게 되면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에 도착한 곳이 게레사 땅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병자가 나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쳤다고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만민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지면 다 고침을 받았다. 예수께 나와서 구한 자가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가버나움을 떠나셨느냐? 전제한 것은 왕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무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마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적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판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또 떡을 먹을까 또 고기를 먹을까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 맛있게 먹었으니 오늘 아침도 배불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고기와 떡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영생의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밝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모였던 무리가 오 주여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재미없다, 말씀만 전하니까 재미없다고 투덜투덜하면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먹는 양식에 대하여서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늘나라에 대하여서는, 영적인 거에 대하여서는, 영생 복락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시지 않자 그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일하지 않아도 떡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이러고 나왔는데 그냥 어려운 하늘나라의 말씀, 재미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 주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영생을 거부한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거부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 그리고 인근의 고라신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화를 내며 그들에게 저주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가버나움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서 모든 것들이 타버렸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영생을 거부하게 되자 우리 주님 말씀은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양식, 곧 영생의 양식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졸다가 또는 다른 생각하다가 세상에 여러 가지 떠도는 것들 생각하다가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렵다, 재미없다, 이제 떡 안 준다, 다 돌아가자.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도 아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말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69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면서 드렸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생명의 주가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도 안타깝게도 썩을 양식만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만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버나움 사람처럼 재미없다 그러면서 떠나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버나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12 제자를 내리시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게네사레라고 하는 지방으로 주님께서 건너가셨습니다. 자, 게네사레에 도착을 하자 게네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라 땅이 어떤 땅이냐? 갈릴리 호수의 북서편에 있는 가버나움과 디베레 사이에 있는 길이가 4.8km, 폭이 1.6km에 걸쳐 있는 평지를 말합니다. 이 평지에서 사람들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어요. 이곳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았을까요?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그 전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을 듣거나, 그 중에 누군가가 거기에 그 집회에 참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되자 이들은 이제 도시로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55절과 56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데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걸을 수 없는 병자를 침상채로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오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병자가 나오든지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태신자를 정하고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빠의 날 아빠를 모시고 나오는 일이고, 해피데이 때 태신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온 모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사람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신다든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병 낫는 것,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췄다는 말입니다.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생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병자가 와서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경은 하였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게네사렛 사람 모든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병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은 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병자가 고침 받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살펴오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열병을 앓던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배운 대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과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3절에서 밝히듯이 예수님이 각종 병자를, 성경에 기록된 이런 환자들만 고친 것이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모든 병자들을 먼저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병들면 어디가 고장났는가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56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기서 손을 댔다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손을 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손을 댔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줄 압니다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든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주님께 손을 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것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며 손을 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만져주시게 되면 내 병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주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터치라고 하는 말,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터치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손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지게 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힘들어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떠나가게 되는, 해결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믿음으로 참석하셔서 믿음의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대시기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안에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손과 터치가 되면은 나도 해결받는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태신자를 정했으면 그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성한 태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태신자를 위하여 주 앞에서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태신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님이 도우시게 될 때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손에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곧 대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냥 믿음 없이 지나가는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태신자들도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아빠의 날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될 거예요. 이 날이 바로 고침받는 날이 될 거예요. 이 날이 바로 구원받는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거레살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마을마다 열심을 가지고 뛰어다녀서 모아왔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고침받지 못하고 의원을 만나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다 모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에피데이나 아빠의 날이나 또는 우리가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주님의 손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나만 혼자 허공을 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더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 고침을 받고 우리가 영이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영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육체가 고침받는 것처럼 지옥 갈 영혼이 고침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불을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만 찾아다니는 자 되지 마세요.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예배당을 끼우달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을 끼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썩어질 것을 떠나서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다보며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성교회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이웃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믿음의 터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예전에 옛사람을 그대로 지니고 산다면 이것은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소돔성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 나를 싸매어 주시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듭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곁으로 나가게 될 때 나의 기쁨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고쳐지는 역사, 싸매움 받는 역사, 세임을 받게 되는 역사,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성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게네사렛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어도 이들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복락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세상에 썩어질 것만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축복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완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